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보다 무서운 것. 우리가 고난주간 지났습니다. 내가 당할 고난, 고통,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가 봐.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통, 고난,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은 무섭습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유익이요,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겉으로는 쓴 약과 같아요. 쓴 탕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 누구나 쓴 약을 먹기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고 잘 먹으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요, 축복이요, 영광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고난을 내 대신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잘 극복해 가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행통을 좋아합니다. 고난 없는 행통. 하나님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행통한 일만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고난 없이 고난 당하지 않고 행통만 있게 해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고난 당할 때보다 행통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통해 보이는 권력자나 부자가 하루아침에 타락하고 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작은 나라보다 강대국이 빨리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통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너무 행통이 계속되다 보면 안일에 빠져서 크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과 같습니다. 사탕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달콤하다고 계속 사탕을 먹으면은 충치가 생기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부패한 종교를 계획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침략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승리하였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그는 의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부르지 않고 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불치병에서 다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고난 후에 행통할 때에 터졌습니다. 그가 행통을 누리게 되자 그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서 12절 보기 전에 미안합니다. 역대하 20 그대로 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진노. 참 행동할 때 교만하니까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고난당할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물러가고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자, 죽을 병에서도 살아났지요. 그리고 그가 누린 부귀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이제 나음을 입고 건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파견해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자, 이렇게 편지와 예물을 바벨론 왕이 이제 보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13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을 이제 그 사자들이 와서 하는 말, 칭찬과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간증하지 않고, 보세요, 자기 보물고에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군기고, 즉 군수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의 모든 것을 적군의 사자들에게 다 내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 이스라엘 나라의 무기가 다 공개되잖아요.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13절 끝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십시오. 그럴 때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 나의 창고에서, 무기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무기가 없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행동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력을 더 의지하고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후에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력을 다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할 정도로 행동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쌓아둔 금은, 보화, 그리고 무기들을 과시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난 거,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한 거,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뒷부분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참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니까 역대하 32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만 진노받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 사후에 이런 하나님이 예언한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까요? 물론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그 백성들 하여금 교만을 뉘우치고 안일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깨어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진노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꼭 히스기야 왕을 두고 한 말 같아요. 성경에 뭐 교만해서 망한 그런 왕들이 많았죠. 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강건케 붙드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쌓아두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자,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이 겸손을 계속 유지하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고난보다 행통함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뭘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죽었다 할 때 내가 진짜 죽어버리면, 내 육신이 쓰러져 버리면,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세요.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치면서 내가 죽어야지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내 옛사람도 죽었다. 내 욕심도, 내 탐욕도, 내 명예도, 내 자랑도, 내 교만도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자, 누가 살도록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왜 내 성품, 내 성질이 나타납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따라 하십시다.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행통합니다. 행통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계속 행통하다 보면,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은 교만해져서 방심하게 되고, 그리고 태만에 빠져서 마귀의 농락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6.25 피난 시절에 그 피난한다고 배낭 하나 메고 죽음의 그 상을 넘나들면서 이제 남한에 와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경영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동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 떨어진 배낭을 항상 벽에 걸어두고 본다는 것. 내가 6.25 사변 때, 6.25 때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6.25 후에 잿더미가 된 이 날에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다 떨어진 배낭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힘들었을 때 누구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축복을 자랑만 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과도 그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